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센트럴 신학교 디플로마 과정 출국기 강의 오늘 율법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출국기 20장부터 나오는 십계명에 관해서 생각을 할 텐데요. 십계명이 뭔지 뭐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은 별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십계명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이 뭐다 중요하지만 좀 살펴보고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가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십계명 안으로 조금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십계명에 관한 얘기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첫 번째 계명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제 1계명, 2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릴 때 사실 장성에서도 그렇지만은 출애굽기 20장을 읽으면 좀 헷갈렸어요. 첫 번째 계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출애굽기 20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니 이게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물론 이제 그 찬송가 뒤에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십계명을 구별을 해놔서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까지가 계명 1번, 2번인 것을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냥 사실 본문만 보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들 십계명 얘기하고 세례 받을 때 십계명 외워야 된다 그러는데 참 출애굽기 20장 이 앞부분을 읽으면서 뭐가 정확한 첫 계명이냐 이렇게 묻기가 쉽지 않았고요. 또 물어도 대답을 제가 잘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계명 또 혹은 두 번째 계명을 함께 여러분과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우상들의 모습이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계명 10가지 그러면 10가지가 다 똑같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개신교나 정교회는 오토독스 철치죠. 그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두 개의 계명으로 구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진 하나님이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으로 첫 번째 계명을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거기 연이어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은 사실은 다른 가짜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와 정교회의 이해는 그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까지를 두 개의 계명이 담겨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첫째는 하나님만 믿으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픽스를 해놨고요. 두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독립적인 두 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다 이런 줄 알잖아요. 다 이런 줄 알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을 사실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캐톨릭이나 이제 루터란을 가면 달라요. 천주교하고 루터교회는 십계명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미리 사실 생각을 못하고들 살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과 루터교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하나로 이해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걸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십계명은 놀랍게도 달라요. 그 디나미네이션에 따라서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가톨릭의 십계명을 찾아보시면 첫 번째 계명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뭐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가톨릭에서는 하느님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10개를 채우냐. 예, 오른쪽 그림에서 좀 보시면 아시겠는데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9번, 10번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눠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모자라는 개수를 채우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Biblical Ten Commandments 해놨는데 사실 Biblical이라기보다 개신교죠. 그다음에 Catholic Ten Commandments,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왼쪽에서는 2번 지웠죠. 2번. 4번을 3번으로 한 거는 내용을 좀 바꾼 거니까 이거는 크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없고요. 10번을 그죠? 10번을 9번과 10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10개를 만들어서 채우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따지고 보면 구분 자체는 뭐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기본적인 계명들을 모세에게 주셨을 뿐이고요. 그걸 뭐 10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는 사람들이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건 자기들의 입장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개신교 구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론 저는 당연히 제가 개신교 목사여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가톨릭의 십계명 구분에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개신교가 구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개신교 구분은 어디서 왔느냐? 개신교 구분한 것은 그 유대 전승을 따라온 거예요. 이건 교부들도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전체에서는 유대 전승에서 십계명을 구별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뭐 그 편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 받아들인 거다. 구약의 전승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 전승은 누가 이렇게 좀 구별을 해놨냐? 그 사실은 놀랍게도 구약의 전승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유대 신학자 그 파일로, 우리는 필로라고 그렇게 했는데 파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그 파일로의 견해에서 비롯돼서요. 오른쪽 사진이 파일로의 뭐 초상화라 그러는데 정말로 저렇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십계명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신명기 4장 13절, 10장 4절을 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세렛 하드바림, 10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10개 말씀이라는 것이고 계명이라고 돼야 된다면 사실 히브리 말로 미스보트라고 하는 다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도 성경이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10개인데 이 10개의 말씀을 613개의 작은 말씀으로 잘게 썰어 나눠서 미시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각 편에 해당하는 것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미시나라 그러고 여기 미시나의 해석서인 그마리아를 이제 그 합해서 우리가 탈무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뭐 따지고 보면 주신 말씀이 10개인데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는 듣는 사람한테 달린 건 맞습니다. 파일로가 구분한 것이 적절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유대인들도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군말 없이 받아들이고 또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들 역시 이게 적절하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분류를 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두 개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으로 이해한 분류는 어디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이제 어거스틴한테서 왔죠.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시작된 은총론, 은혜론이 어거스틴에게로 넘어왔고 어거스틴의 은혜론, 은총론이 사실은 캘빈을 통해서 설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 큰 한 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톨릭은 사실은 이런 바울에서 어거스틴으로 이어지는 은총론보다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쪽을 선호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에 방점을 찍는 그렇죠? 그런 신학 쪽을 선호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뭡니까 종교 개혁을 불러 일으킨 그런 일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면죄부 판매 얘기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면 그 돈으로 성전 지은 거니까 성전을 지으면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좋은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할 때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구원론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론과 자유의지의 강조는 제가 볼 때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오늘날 개신교 안에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십계명을 구별할 때에 놀랍게도 가톨릭의 분류가 어거스틴에서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은 가톨릭이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쪽을 좋아하니까 이게 왜 가톨릭이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좀 미심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유일신 숭배 명령만 십계명에 달랑 내놓고 우상 숭배 금지를 생략한 건데 이렇게 이것을 생략한 것이 가톨릭의 종교적 문화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상 숭배가 있잖아요. 가톨릭 안에는. 그래서 성당에 가보면 여러 가지 성상들 다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조차도 우리는 그걸 걸어놓긴 해도 그 숭배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이걸 좀 꼼수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사실 어거스틴이 십계명을 이렇게 분류한 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명령 안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들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거스틴의 이런 의도를 알면서도 가톨릭이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가톨릭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았는지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가톨릭의 성장 숭배를 슬쩍 넘어가려고 어거스틴의 분류를 이용했다. 그렇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해명할 몫은 아니고요. 가톨릭 쪽에서 해명할 몫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계명을 먼저 생각하면 다른 신을 되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요. 이 계명의 의미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죠. 원래 유대인은 다른 신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명령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이 밑에서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황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신이다. 그리고 거기서 섬겨서 이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거기다가 십계명 돌판 집어넣어서 그걸 다 깨버리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랭크 무어 크로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고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 고고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송아지니 뭐니 이런 거 다른 신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황금 송아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서 있는 좌대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론을 받아들이든지 아니 받아들이든지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의 존재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여간 이런 뭐 어떻게 했던 고대 이스라엘 신앙에 기본적으로 다른 신이 없다는 주장만큼은 옳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받아들이는 첫 계명과 이스라엘 백성이 인식한 첫 계명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잡신이 넘치는 삶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는 얘기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게 황당한 계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뭐 구약 성경을 봐도 유일신 존재를 내내 부르짖고요.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은 없어요. 근데 이런 민족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뭐 오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정색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 우리가 받아들인 것과는 달리 첫 명령은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섬김을 행하라는 요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신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한 분을 합당하게 제대로 잘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자세를 보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듣기 원하시는 것도 결국은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이해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실 때 그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 그분을 향한 절대 충성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충성이 행위로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고 합당하게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요. 해밀턴이라고 하는 그 학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과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일반적으로 범위가 크고 하기 쉬운 행동이지만 우상을 만드는 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금이나 은, 동을 녹여서 주물을 하거나 돌을 깎는 거 그런 기능은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 17장 4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은장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은장색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히브리 말은 소레프고요. 헬란 말로는 아르구로코포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한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4절을 보면 그 은장색이라고 불리운 그 데메드리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은장색은 하여간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그걸 새긴 우상으로 표현하는데요. 새긴 우상은 히브리어 패셀을 옮긴 그런 표현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조각한 그런 형상이라고 하는 뜻인데 글쎄요, 이게 색인이라는 우리말 표현은 의미가 선뜻 와닿지 않죠. 뭐가 색인다 그러면 벽면에 양각이나 음각을 한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패셀은 그러니까 그 색인 우상은 주물을 하든지, 그러니까 부어 만들든지, 아니면 손으로 재료를 깎아서 만든 우상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패셀이 우상이 많잖아요. 우상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종류가 많은데도 패셀은 항상 단수로 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상이 몇백 개가 되어도 가짜라는 본질이 동일하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널려 있는 그런 우상이 많지만 출애굽기 기자의 눈에는 한 가지로 다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전하지 말라는 명령의 차원이 아니고 기술과 재화를 투자해서 거기 달라붙지 말라. 그걸 아예 작심하고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숭배하는 것도 나쁘지만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우상을 제작하는 건 더 안 좋다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상을 제작하지 말라는,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날에 주어지는 명령으로 바꾸면, 치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적극적으로 우상을 생산하는 종류의 일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으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같이 신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 틀, 돈벌이의 형태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The Icarus Deception, 이카루스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말로 이카루스라고 번역됐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면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어로 읽으시려면 The Icarus, I-C-A-R-U-S, Icarus Deception, 이카루스가 속이는 거, 이카루스의 속임수, 그렇게 된 제목을 찾으시면 되고요. 한글 이름으로는 이카루스라고만 돼 있어요. 그 책에서 이 세스 고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업사회가 채찍과 보상을 통해서 사람을 길들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문화를 믿고 따라가면 푸짐한 상이 주어지고 부자가 된다는 약속이 우리 사회에 가득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실은 우상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그냥 별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우상 섬기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만들면서 살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의 문제에 있어서 좀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5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 때문에 두 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이 다른 신의 형상만을 말한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의 폭을 좀 넓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형상까지를 포함한다고 보는 게 옳아요. 하나님은 가짜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 왜 그랬겠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신이 길흉화복을 주관하는데요. 도대체 이 신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 보이질 않는데 보이지 않는 신과 교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잡아가지고 대화를 시도한 거죠. 인간이 시도한 대화가 바로 제물을 바치는 행위예요. 겉으로는 겸손하게 신 앞에 제물을 바치지만은 제물 뒤에는 인간의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발 나쁜 일은 물리쳐 주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의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겠죠.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건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죠. 이걸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언급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거나 십계명 전체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면요. 파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파일로는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그 돌판 하나에 5개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밸런스를 잡으면 딱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분류와 달라요.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보고요. 5계명, 6이라고 썼는데 5입니다. 미안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인간과 인간관계라고 보는 거죠. 이거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건 5번째 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과 인간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필로는 그걸 그렇게 안 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계명을 전반부에 집어 넣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계명의 성격을 보면 in between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다섯 번째 계명이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명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끝이고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다섯 계명을 하나로 묶는다고 하면 그 마지막 그 결론이 하나님 본성을 닮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면 다섯 번째 계명은 중간에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사람에 관한 관계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에 있는 성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맞는 것도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 계명과 사람 계명 그 사이 어디쯤인가 중간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과도 관련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파일로도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한 거죠. 부모가 이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건 맞는데 생명을 공유하는 부분만큼은 하나님 본질을 닮았다는 거죠. 솔직히 요즘 부모 가운데 막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자녀를 버리거나 기르는 책임을 방기하기도 하잖아요. 요즘 뭐 고아원에 가보면 부모가 없어서 그 온 아이들이 아니고 부모가 죽어서 온 아이들이 아니고 부모가 버려서 온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고요. 심지어는 고아원에 맡겨놓고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부모도 있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모의 인격적인 모습이 하나님 닮았다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것은 부모의 인격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거는 바로 그 본질적으로 부모가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처럼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바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저도 딸 둘이고 자녀를 기르면서 살지만 제가 아버지로서 완벽하냐? 이건 뭐 웃을 일입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십계명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떤 사람은 십계명 핵심이 사람을 향한 후반부 계명에 있고 앞에 것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둘 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앞부분의 계명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뒤에 것은 보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옳은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10가지 계명 다 중요하죠. 뭐 어떤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가르침이고요. 그래요. 두 부분 다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두 부분을 잇는 달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고 동시에 이웃을 공정히 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5계명이 시금석이에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믿는 것도 엉터리고요. 인간관계도 정상일 수 없다. 뭐 참 찔리는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이제 공경하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 말로 카베드 아비하 베에트 임메하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하는 your father, 너의 아버지죠. 근데 베에트는 and 다음에 전치사 at가 들어가니까 and with, and to, for 뭐 그런 뜻이에요. 임메하는 your mother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하, your father, and 임메하, your mother를 카베드하라는 거죠. 카베드하라. 그래서 카베드는 무슨 뜻이냐면은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존재감을 분명히 느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반대는 칼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명기를 읽어보면 신명기 27장을 읽어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로르마클레 아비브 베이모. 아비브는 이제
뭡니까?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 임모는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루루 할 거다. 그죠? 저주를 받는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비부와 배임모. 아버지와 엄마를 마클레 하는 사람이죠. 마클레는 뭐냐면 칼라에서 온 표현인데요.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인 거죠. 그 유대 학자 가운데 브릭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브릭토라는 사람은 이 저주받는다는 것이 삶에서 실제로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걸로 해석을 해요. 학문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 땅에서 사는 동안 안 좋을 거다. 이거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긴다는 건데, 여러분 그 인체의 기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가 뭐겠어요? 심장이잖아요. 그 심장을 또 우리가 카베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심장처럼 무겁게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느끼면 그것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오래 산다고 그랬는데요. 장수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 가운데 하나였으니까 저주 반대편인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그 조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살 거다.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것, 장수라고 하는 복은 부모를 공경하며 살 때에 주어지는 결과지, 공경할 때 오래 산다 이런 그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얍삽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과 연결되는 가르침이 레위기 20장 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잘못하면 죽여야 되는 죄, 죽임을 당하는 죄 목록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잘 묶으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개의 성적인 범죄가 줄줄이 이어져 나오는데요. 레위기 기자가 성적인 범죄 목록 앞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밖의 이야기를 심은 이유가 뭘까? 뭐 그런 거죠. 부모와의 관계를 실패하면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구조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 분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향한 공경이 모든 이웃관계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뭐 노력을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5개 인간 욕구 단계, hierarchy of needs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보면 이제 5개의 인간 욕구가 있는데요. 제일 꼭대기가 자기 완성과 삶의 보람이에요. 그 다음이 승인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를 만족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살맛을 느끼게 해드리고 존경을 하면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치다테 마키코라는 일본 사람, 요새 뭐 일본 별로 인기 없죠. 어쨌거나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책을 썼는데 끝난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사회적으로 끝난 사람이 되고 나니 다 똑같았다, 일렬횡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을 관찰한 결과를 쓴 건데요. 사실 뭐 그런 얘기예요.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다 그래도 나이 70 먹으면 똑같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는 힘이 세서 쌈 잘하고 돈이 많고 이런 것이 삶에 있어서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좀 나이가 들면서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겠다. 뭐 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지고요. 좀 비슷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생기나 못생기나 뭐 나이 들면 비슷하고요. 돈 많다고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무슨 뭔 차이가 있겠어요. 돈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죠? 싸움 잘한다. 나이 든 사람이 맨날 싸우고 다니겠어요. 예,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요 우치다테 마키코의 책과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철들어서 효도를 생각하는 나이가 되면 그의 부모는 벌써 사회적으로 끝난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죠. 저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 이제 80 후반이신데요. 치매가 좀 심하세요.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치매가 좀 심하세요. 야, 지금 제가 잘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어머니 저 일 좀 보고 올게요. 그러면 잘 갔다 오라 그러세요. 저녁에 들어가서 저 다녀왔어요. 그러면 너 지금 미국에서 오냐?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렇게 되기 전에 공경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상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나이에서 생각하는 것은 부모가 삶에서 이미 존재감을 잃은 쉽게 말하면 다 끝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걸 되살려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은 그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고 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이고요. 10계명 전체의 의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봐야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한 것일 테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0계명의 분류를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가톨릭의 10계명과 개신교의 10계명이 왜 다른가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신을 되게 잊지 말라고 하는 명령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 뭔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 5개와 뒷부분 5개 중간에 있는 계명으로서의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번째 계명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하면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10계명의 또 다른 면을 들여다보면서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잘 정리해서 과제를 내시면 좋겠고요. 과제를 열심히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과제를 따라서 점수를 드리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하시면 좋겠어요. 서로 나중에 그거 뭐 좋은 게 좋지. 나중에 불편하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고 과제 잘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